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초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2021년의 3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계산해 보면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모임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금주 토요일 남한하여 선교회는 이런 가운데 팀원들과 이사진들만 모시고 이전 예배를 드리려고 작정했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고 또 그동안 여러 함께했던 후원자들의 마음 또 우리의 모든 중심들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이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까? 본문에는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로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믿는 동료가 너에게 상처를 주거든 가서 그에게 말하여 둘 사이에서 해결하여라. 그가 들으면 너는 친구를 얻는 것이다. 그가 듣지 않거든 다른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시 말해보아라. 증인이 있으면 일이 공정해질 것이다. 그래도 그가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란 죄로 불완전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게 실수하고 상처를 주게 되는 주고받는 그런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된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오늘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범죄한 경우 주님은 먼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풀어가라고 하십니다. 다음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는 교회에 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초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품는, 그 사람을 용서하여 다시 얻는 것이 초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과 함께 18절로 20절에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앞부분만 떨어뜨려서 앞부분과 떨어뜨려서 해석을 하면 중보기도 합심기도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부분과 연결되어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한 사람을 품기 위해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 기도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땅에서 구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져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결코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 이게 초점인 거죠. 세상은 작은 자 한 사람을 무시하고 잘라버리는 일을 너무도 쉽게 하는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작은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노력하고 더 나아가 합심하여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의 초점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의 사명도 바로 이런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이 된 한 사람처럼 된 작은 교회와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이들을 일으킬 사역자들을 세워가기 위해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것이지요. 이들이 들고 갈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과 통하고 세상을 대항할 수 있는 교육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지 한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잘라내는 일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시고 이게 교회의 초점입니다. 주님은 작은 교회든 다음 세대는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울러 공동체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버린 영혼들을 잘라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을 위해 몸부림치며 대안을 찾고 이들을 위해 합심하며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이것을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없다, 부족하다, 이런 사실을 느끼게 하십니다. 화요팀도 사역만 할 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음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마저 없는 일만 하는 사역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돌아보게 하십니다. 아이디어가 영혼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이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것인데 말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저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교회가 가진 놀라운 힘을 놓치고 세상적 도구로만 일하려 했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당당하게 기도하며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날 초점이 죽어가는 다음 세대와 작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 비빌 언덕이 되어주며 품어서 도전할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이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선교회로 서야 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초점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꾸 경제 논리, 이익의 논리, 편함의 논리 속에서 한 영혼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겹게 하는 영혼을 잘라버리는 일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교회의 초점이 죄인을 구원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놓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오늘 이 부분에 우리의 정말 진정한 변화가 필요한 때임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초점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있음을 기억하며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며 이 일을 위해 사역하는 교회로의 온전한 전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모신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오늘 한 영혼을 불편하게 하는 영혼, 또 여러 가지로 힘겹게 하는 한 영혼, 작은 자가 돼버린 한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회개시키고 그를 세워가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는 주님 닮은 교회로의 온전한 세워짐이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